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번 시간째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슬쩍슬쩍 지내왔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하는, 또 생각의 자아상의 변화를 실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단계에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거 생각하라고 지어주는 구절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를 바울이 왜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이 빌립보서 자체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이 뒷부분에 가서 4장 8절에서 왜 이 말씀을 했는지가 조금 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거죠? 옥중에서 쓴 거죠.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다? 옥중에 쓴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옥중 서신이 몇 개 있습니까? 신약에? 4개가 있죠. 다 외우고 계시나요? 자, 시작.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예.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주셔야 돼. 제가 예전에 계속 많이 했죠. 그래서 에골 빌빌 하면 돼. 에골 빌빌.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다 4개 이제 옥에서 쓴 서신서인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서하고 발음을 에베소서로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 서준이가 지적을 하더만,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예배소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에베소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쓴 서신서기 때문에 계시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쓴 거예요. 이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비슷한 면이 되게 많죠. 또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계시가 완성된 때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것은 있지만, 놀라운 거는 이 최고의 계시들이 언제 쓰여졌냐? 옥중에서 쓰여졌다는 게 우리가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4개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야,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 옥중 서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지도 코팅해서 준 거 있죠. 그거 한번 옆에 있으면 보세요. 같이 보면은 이제 왜 그러냐면 지역을,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쯤인지를 한번 보게. 어디쯤에 있어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마게도냐. 예,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보내주려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띄워주려고 그랬었는데, 마게도냐, 그 있으면 코팅된 거 보면은 마게도냐 이쪽에 있어요. 자, 이제 아마 여러분이 그때 제가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할 때 아마 생각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게도냐는 현재 지금의 어디 지역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예,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 중에 어디에서? 위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못 가고, 예수의 영이 여기로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두로아 지방의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환상으로 두로아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기쁨으로 즉시로 순종해서 간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렇게 갔지만 가자마자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의 편지로 보낸 게 이 빌립보서거든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수신자가 누군지 잘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지 이게 대상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든 성도와 뭐라고 됐어요?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교회에게라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일일이 하는 이유는 뭘까? 당시에는 건물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 보내는 이 편지 자체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여기서 이 교회라는 것은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배당이죠. 여기는 이 건물로서 예배당.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시대로 돌아가자. 그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 모여진 교회예요. 그죠? 이방 지역에 가서 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자마자 그 점치는 여자를 고쳐버려요. 바울이. 그래갖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니까 간수가 죽겠다고 하니까 간수를 또 이렇게 전도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자, 그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이방인들의 대상이기 때문에 구약을 언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빌립보서에는 구약이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구약이 많이 언급된 그 편지가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구약이 막 대놓고 갖다 끌어쓰고 그렇죠. 히브리서.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물론 빌립보 지금 4장 8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쉬우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쓰는 편지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레이기 엄청 많이 갖다 쓰고 막 선진들 나오고 막 다 나오죠. 자, 그리고 8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구약의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하고 끌어다가 쓰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첫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말하는 거죠. 옛 언약은 어떻게 되고 있대요 지금?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언약이 왔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히브리서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요 구약이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다. 왜? 이방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왜 썼느냐? 왜 썼을까요? 빌립보서를 다 서신서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자 1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네, 그렇게 5절까지만 봅시다. 이거를 6절까지 읽습니다. 6절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개역 한글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쉬운 성경 버전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자 빌립보서 4장으로 가봐요. 4장을 헌금을 하는데요.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헌금을 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그 바울이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내가 엄청 힘들었을 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렵고 필요할 때에 도움 줬던 교회가 어디 교회다? 이 빌립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다. 내가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 너희 교회가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무엇에 대한 감사 편지겠어요, 그러면?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한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자,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방의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예물을, 헌금을 보내줬던 사람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무이해요. only. 참, 그러니까 4장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16절도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 갑자기 뭐 빌립보서에서 이런 내용 왜 나와? 이 편지의 목적을 알면 이런 내용이 왜 써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또 지속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면요, 되게 의아한 게 이 이방인의 사도였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아마 모두에게 헌금을 독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다른 교회들한테도 똑같이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속적으로 헌금을 준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밖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선교가 끝나면요, 그 교회는 끝난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목적이잖아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선교를 안 하고 우리끼리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는 데만 뭐 행사하는 데만 돈 다 쓰고 뭐 이렇게 모든 교회 운영비가 다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됐건 아무리 어려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선교,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하나님 앞에 이 선교 사역은 절대 이거를 놓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거든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자,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빌립보 교회 빼고는 이렇게 헌금을 주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1장으로 가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유명한 내가 말이죠. 예수 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바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그 말 뭐 더 이상의 표현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이제 막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너가 너희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 이거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때는 이거 뭐 100%라는 거죠. 100%.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바울에게 헌금을 했던 유일한 교회였고 또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파송되었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요. 누구랑 같이요? 첫 번째 이제 선교사죠. 바나바와 처음에 이제 파송되었었어요. 1차 선교. 그만큼 바울은 선교사 1호 선교사,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갈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지역에, 우리 그 그림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이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저기도 못 가게 하고 하는 바람에 그 환상으로 이끌려서 간 지역이 빌립보인데, 지역을 잘 보시면 거기 유럽이거든요. 유럽 지역인데 거기는 유럽과 소아시아가 겹치는 지역이에요. 소아시아하고 유럽이 딱 겹쳐지는 지역에 빌립보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요충지였어요. 교통도 활발했고 경제도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선교를 또 열심히 한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니까. 안 그래도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이방인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까지 열심히 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겠는가. 왜 제가 자꾸 이 바울의 마음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랑하는 교회에
빌립보 4장 8절 말씀을 해줬잖아요. 정말 이렇게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해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8절 말씀을 계속 몇 시간에 걸쳐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인식시켜주고자 지금 서두가 긴 거예요. 자, 1장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제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꼭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이들은 뭘로 한대요?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좀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해할 수 없어. 막 싸우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막 서로 전하려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렇게 보낸 이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예수를 전하면 바울이 고통당하니까 우리 열심히 예수 전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죠.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니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이제 이걸 보면은 바울이 역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 이렇게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고방식을 한번 봅시다. 지금 왜 제가 사고방식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뒤에 4장 8절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나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게 교훈을 끌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도덕을 배우러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빌립보 4장 8절 말씀 경우도 여러분이 단순하게 깊이 없이 그동안처럼 쓱 읽어오면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생각하라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윤리도덕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바울이 긍정적으로 그 모든 사태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지 그 원래 사고방식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뭐 기분 나쁘게 전했든 자기를 괴롭히려고 전했든 어찌됐든 간에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너무 기뻐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면 뭘까요, 그러면? 바로 복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복음적인 사고방식 또는 성경적인 사고방식,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고 있죠. 자아상의 변화를 주고 있죠. 그러려면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사고방식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된다? 복음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말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천국에서 볼 때 어떨까? 내가 천국에 있는데 내일 천국 가요, 여러분이. 내일 천국 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문제를 볼 것인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쵸?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10년 뒤에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오면 10년이 괴롭냐고요. 물질이 어려워도.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에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만 전해지면 돼 라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가 몇 년 더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내가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 이게 사고방식 여러분. 막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엇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내가 감옥에서 몇 년 더 있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었던 로마 감옥에 있었던 시기가 AD 62년, 63년, 2년 정도 있었거든요. AD 62년, 63년,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인터뷰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 바울이 천국에 있겠죠? 이제 잠깐 모셔와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해봅시다. 바울 선생님, 그 당시에 2년간 감옥에 그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잡혀가지고 그 힘든 감옥살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천국에 있는 바울은 뭐라고 그럴까요? 에휴,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이제 영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뭐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게 됐습니까? 네,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이 감옥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감옥살이가 힘들고 안 겪으면 좋겠죠. 그게 쉽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각으로 본다? 영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안고 변화되지 않은 혼과 몸으로 지금 이렇게 영만 변화되어서 혼과 몸이 자꾸 완전하신 영하고 일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고 여러 가지 그런 괴로움들을 당하지만 막 이래서 벌 받나 봐, 뭔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그냥 이상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우리는 원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시민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주는 것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하늘나라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사로서 이 땅에 살며 이 땅에 있지만 모든 공급은 하늘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8절 말씀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아무리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나는 계속 기뻐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한다면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눌러앉아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앞에서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다 가야 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소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기서 잠깐 여행 가서 잠깐 불편한 게 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행 가서도 풍요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공급을 계속 달라고 하면 되니까. 내가 대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대사로서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거 여기다가 한 1억만 투자하면은 엄청난 영혼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1억 보내주세요. 안 보내줄까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돈의 구애를 받지 않죠. 그분은 1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도구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그때마다 불러서 소환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왜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소속이. 그러면은 내 소속이 내가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인의 사고방식을 가져야죠. 군인으로서 행동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사로서 이 땅에 있다면 내가 몸은 이 몸이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자꾸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꽉 사로잡아가지고 안 바뀌어.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줘도 이거는 그냥 뭐 성경인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언제 후회할까요? 내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내가 너한테 5달란트라 줬는데 왜 6달란트밖에 안 갖고 오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사명, 소명을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10달란트 가진지를 모르고 겸손한 척 1달란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계속 내가 몇 달란트인지를 잘 알아서 잘 하다 가야 돼요. 근데 그거 계속 찾으면 찾아지거든요. 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일단 어쨌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울의 사고방식은 진리와 복음에 근거한, 천국에 근거한, 영원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이걸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모든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때도 아니면 내가 질병이 치료돼야 되는 것도 내가 부여해져야 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심지어 내가 집에서 쉬고 잠을 자는 것도 모든 목적이 다 영혼 구원이어야만 해요. 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나한테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가 이걸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영혼 구원에다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영혼 구원에 맞추면은요, 여러분 꼭 어디 가서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디스플레이 된 거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명품관에 우리는 명품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인데 명품관 앞에 진열된 디스플레이된 명품 가방 같은 몇 천만 원짜리 가방으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 가방 사러 들어가는 거. 오, 예쁘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디스플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품 가방이 명품이 찌질이 가난하고 맨날 어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야, 예수 믿으니까 참 부럽다 이러겠습니까? 그럼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힘든데도 저렇게 좌절하지 않지 하면서 또 예수를 믿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세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 아플 때 치유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쁘게 봐줘서 고쳐주실래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부요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그러다고 했으니까 넘치도록 준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 9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선한 일 하게 그냥 넘치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넘치게 줬단 말이에요.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줬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미 넘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죠. 그래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진짜 이 복음의 뜻을 언젠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 인생은 확 바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진 것처럼.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앞부분을 좀 더 보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온 8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림에 대해서 봤어요. 기림. 그래서 뭔가를 기를 것이 있다면 이걸 생각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림의 뜻이 뭐였었는지? 칭찬하고 찬양. 어우, 훌륭하십니다. 찬양, 찬미, 찬송. 칭찬과 찬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찬양이고 사람에게는 칭찬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는 그냥 성경만 4구절 보고 넘어갔고, 칭찬은 이제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있고 사람에게 받는 칭찬인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받은 칭찬만 하나 봤어요. 오늘은 이게 사람에게 받는 칭찬을 이게 성경적인가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받았던 칭찬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럼 뒤에 가서 좀 봅시다. 로마서 우리가 2장 29절 보고 했던 말씀인데요. 자, 이 칭찬과 찬양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을 한번 그때 제가 안 보고 넘어갔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칭찬할 만하며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도 있는데 왜 뒤에가 또 칭찬이라고 하지?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왜 질문을 안 하셨을까요? 자, 몰랐어요? 바빴어요? 자, 기림은 확실하게 원어 뜻이 칭찬과 찬양이 맞아요. 그러면 이 칭찬할 만하며라는 번역을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해가 쉽겠죠. 우리가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칭찬할 만하며로 나오지만요. 다른 새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이라고 나와요. 명예로운 것. 근데 뭐 명예나 뭐 칭찬이나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딱 꽉 이거야만 다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칭찬할 만하며라는 이 명예로울 만한 거 이게 여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빌립보 4장 8절에 이 원어가.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요 정도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기림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칭찬과 찬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서 칭찬과 찬양으로 봐야 돼요. 기림을.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칭찬의 두 가지가 첫째는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무엇이든지 찬양할 만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게 어떤 건덕지가 있더라면 다 생각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나왔고 빌립보서 1장 1절, 1장 11절에 나와 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그거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거 찾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불평불만함이 올라올 때 얼른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거를 찾는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그걸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로마서 2장 29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2장 29절 다시 읽어봅시다. 안 되겠어요. 로마서 2장 29절. 근데 이거를 새 번역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일단 봅시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이게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새 번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 어떤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고 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내면적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데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믿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도 칭찬받고 있다고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니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칭찬해주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도 아니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자, 그래서 그 칭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칭찬받고 항상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주제구나. 여러분 굉장히 삶에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대요. 나는 칭찬받을 만한 짓을 안 하는데 마귀는 그러겠죠. 너는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렇게 말한다고 네가 그렇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마귀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빌립보서 4장 8절, 아니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와 있거든. 말씀으로 이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 칭찬하거든. 썩 꺼져. 이러면 되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 하나로도 여러분은 춤추고 뛰어당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도 오는 인정과 칭찬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건데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개 볼게요. 로마서 13장 3절 읽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죠.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에 세상에 우리 위에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이게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우리가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와요?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딱지를 끊겠죠. 그럼 우리가 두렵잖아요. 벌금 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법을 어기고 니네들의 잘못을 하면은 그게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 이 권세자들, 능력자들 앞에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나와있죠. 그럼 뭐가 어떻게 하래요? 선을 행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칭찬을 받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기림입니다. 기림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선은 여기서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는 그냥 굿이에요. 굿, G-O-O-D, 굿.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 그러면 막 엄청난 뭐 높은 차원 높은 경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야? 그냥 잘하면 칭찬 받는다는 거예요. 뭐든 잘하면. 그러니까 교통법규 어기지 않고 길거리 쓰레기 안 버리고 뭐 이렇게 잘하면 칭찬 받는다는 거예요.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한 일들을 했을 때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데, 그런 칭찬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경찰이 칭찬할 수도 있고, 아우 잘했습니다 하고, 누군가 선생님이,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잘한 일 가지고 칭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생각하라요.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한테만 칭찬받아야지 뭐 그 칭찬이 아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자유를 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럼 뭐예요? 영적인 지금 사고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무슨 칭찬이 있지? 너네가 어떤 권세 세력자들한테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 생각해. 그 칭찬 생각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사람한테 잘하면 사람이 나한테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칭찬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아우 뭐 그게 의미 없어. 아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요? 그게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내 의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게 뭐야?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은 거를 생각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아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뭔가 구원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 크리스찬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 잘하고 뭔가 이렇게 내세우면은 겸손치 못하다고 판단받을까봐 될 수 있으면 겸손한 척, 주님이 하셨죠. 진짜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그냥 겸손한 척하고 막 나를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냐?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그 칭찬받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해라. 이러고 있어요. 더 많이 생각하래요. 여러분이 한 주간 칭찬받은 거 있어요? 네, 그거 생각하래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하라는 말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생각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꼭 목적인 것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을 무겁게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물론 성령이 감동으로 쓴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어디에 썼는지 인정과 칭찬으로 쓰인 거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고린도후서 8장 18절 읽어봅시다.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네,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칭찬, 이게 기림입니다.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대요. 그러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칭찬받은 게 0.1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하려? 그거를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게 무슨 칭찬이든지 간에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죠. 지금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사실 이 설교는 이 시간에 하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재미없게 이렇게까지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할지 않아,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어떠냐면 여러분, 이 신앙의 바운더리가 틀려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몰라도 돼요. 헬라어 언어의 뜻이 어디서 쓰였는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를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이해가 제일 빠르거든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말은 틀릴 수도 있어.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개역 한글에 이것도 번역이 잘 돼 있지만 있는 그대로 잘못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의 유익을 못 누리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묶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조목사 진짜 정신없네. 복잡해. 이거 성경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야, 바울도 몸에 가시 있었다. 바울도. 그러면 나는 그거 내 몸에 가시지 하면서 야, 그리고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도 막판에 얼마나 많이 아팠고 조용기 목사님도 아팠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아팠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뭐 때문에? 바울의 가시를 잘못 알고 있어서. 여러분, 바울의 가시가 원어로 봐야 돼요. 바울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시는 나중에 이거는 제가 다시 치유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의 가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짭새들 쫓아다니면서 복음 못 전하게 막았던 수많은 유대인의 세력들, 그 민족들, 같은 민족에서 복음 못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력들이 가시예요. 그 가시가 어디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쓰였던 것을 보면요, 그런 뜻으로 쓰임 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전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지 바울의 몸에 안질이니 여러분 근데 그 히브리어 언어 몰라도 바울이 이런 거 감옥에서도 내가 몇 년을 썩어도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눈이라도 빼주겠다만 하는 내용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몸에 질병 가지고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돌 맞아서 죽게 생겨도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것만 봐도 그 말은 가시는 그 질병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쵸? 원어 몰라도. 근데 나중에 치유에 대한 얘기할 때 그거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바울의 가시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날의 때까지 우리는 안질로 이해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도 질병에 우리도 질병 걸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도 유명 목사님들도 그렇게 질병에 걸렸는데 그럼 나도 걸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회 우리나라 선두주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본이고 어디고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부터 이스라엘 복음 선교를 했던 분이 하영조 목사님. 근데 그분은 그런 쪽으로는 정말 계시가 활짝 열렸던 분이었던 거고 다른 사람보다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엄청나게 앞서갔었잖아요.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며.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이 치유의 부분에 있어서는 계시가 덜 열려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치유의 영역에서 계시가 또 많이 열려졌지만 또 이런 쪽 선교 쪽으로는 안 열려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나았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취하는 사람에게 낫는 거죠. 그런데 안 믿고 목사님도 병 걸렸는데 나도 병 걸릴 수 있지. 그러면 그분도 병 걸리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믿는 만큼만 여러분의 삶에 풀어집니다. 믿음 만큼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칭찬을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훨씬 이제 좀 폭이 넓어질 거예요. 더 유연해질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목사들은 앞에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니까 성도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칭찬만 받지 않아요? 앞에 선 사람들은 비난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죠. 그런데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요. 이 비난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9가지를 칭찬받고 1가지를 비난받는데도
9가지 칭찬은 못지않고 한 가지 비난에 집중하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근데 뭐 약간 한국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조언을 하는 게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어떻게 조언하냐면 9가지 비난을 받고 한 가지 칭찬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라도 그 한 가지 칭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9가지를. 한 가지 그 비난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 복음 때문에 뭐 칭찬받을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안 돌려봤어요? 전도지 한 장은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야, 그거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는 전도한 사람도 없고, 영접기도 시킨 사람도 없고, 나는 복음 때문에 칭찬밖에 없는데,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고방식을, 그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 나는 전도한 것도 없고 영접기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 맞아. 나 저번 날에 나 전도지 나눠줬어. 억지로 교회에서 나가서. 나눠줬는데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전도지는 더 영적인 건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전도지 한 등 나눠준 것이 훨씬 영적인 일이니까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 그런 사람은 전도지 또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난 한 것도 없고 뭘 했는데 나는 그거 한 번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왜 이 생각을 하라고 하는지가 이 목적이 중요하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고 못했는데 실제로는 못했는데도 무조건 잘한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계시가 활짝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맞아요.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헷갈렸어요? 칭찬이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여기서 뭘까요? 포장. 우리나라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포장이 아니라 이거 여기 써놓으세요. 거기다 포상. 포상이라고 써놓으세요. 포장이 뭐예요? 무슨 포장지도 아니고. 포장이 아니고 포상. 포상은 뭐예요, 여러분? 상 주는 거. 상을 주는 거예요.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냄 방백 총독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선행하는 사람을 착한 일하는 사람한테 뭘 줘요? 상을 준다는.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성경이 얼마나 핸드폰에 앱이 잘 나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른 번역본 찾아봐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영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원어 보면 돼요. 요즘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아까 선도 끝 잘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거에게 뭘 줘요? 상을 준다는 거. 상. 자, 상을 주면은 그거 상 받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은 적 있죠?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잖아요. 자녀들이 상을 받아요. 근데 상을 받고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이는 아닌데 가끔 상을 받아오는데 얘가 맨날 기죽어 있어. 우리 애가. 기죽어 나는 상도 못 받고 쟤는 10장 받은 나는 작년에 1장 받은 게 다고 기죽어 풀죽어갖고 막 엄마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러면 엄마 입장에서 어때요? 맨날 기죽어 있고 풀죽어 있는 자식을 볼 때 이거 이쁘다. 그래 너는 상도 이러지 않잖아요.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애가 1년에 딱 한 번 상 하나 받아왔어. 어쩌다가 그것도 공부상도 아니고 이렇게 청소상 받아왔다고 해봅시다. 뭐랄까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와 엄마 나 상 받았다. 나와 선생님한테 칭찬 받아가지고 청소 잘해가지고 칭찬 들어서 이 상 받았어 하면서 이 상에 대해서 아침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점심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저녁 때도 엄마 나 상 받았어. 어디다 걸어놨까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 좀 해라! 막 이래요? 기죽어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물론 상 많이 받는 자녀가 더 좋지. 모든 영역에서 상 많이 받아오면 좋겠지만 시작은 작은 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데서. 그 상의 칭찬을 별거 아닌 청소상부터 받은 아이가 나중에 큰 상도 받아요. 근데 거기서 그까짓 거 옆집에는 그냥 우등상 받아왔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걔한테,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럴 분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 4장 8절에 나온 8가지 단어 뜻을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 기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 건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거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나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을 왜 해도 되는지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오늘 제목이니까 장점을 생각하라고 하는 게 세상 어떤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합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내 자신의 장점,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생각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뭐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적인 사고방식,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 천국에 근거한 영혼의 시각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요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지게 될 거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고 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자아상, 내가 누군지 정체성, 하나님이 말하는 정체성,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아상, 이게 일치가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이 작은 사고방식. 누가 하는 칭찬 생각하고 내 장점, 못한 것보다 잘한 거 생각하고 이뤄놓은 거 생각하고. 여러분 기록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해보라니까요. 하게 되면요, 처음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참소하려는 마귀는 항상 나를 참소하거든요. 내 정체성을 흔들어 놓거든요. 참소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생각이 돌아가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둠이 틈타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될 일들도 귀신 틈타서 물질 빠져나가게 만들고, 잘 될 일들도 이 마귀가 어그러뜨려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이러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뭐래요?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필요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할 필요 있다 없다? 말 안 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관계의 문제죠. 부모 자식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하고 친밀도를 보는 거지만, 실제로 신약에서 그 말 때는 구할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실미권을 눈 자고 이미 공급이 거기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할 필요가.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세월 동안에 그런 것을 이미 준 거를 갖다가 구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냐고요. 그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시간에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다윗처럼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고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그래서요, 차라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럴 시간에 있으면 그거 다 말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기도.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이 뭐 그러면은 그래도 구해야 돼. 아니,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아는데 왜 구해요? 예수님이 다 안 되는데? 주님이 기가 먹었을까 봐? 한 번 얘기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두 번, 세 번은 얘기해야 돼요? 아니, 몇 번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몇 번? 될 때까지요? 주님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거를 10번도 얘기할 수 있고 20번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내가 아버지 그걸 저번에 그 얘기 했던 거 있죠? 이러면서 하는 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그거 구해내서 받아내려고, 여러분이 끈질기게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미 줬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칭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칭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칭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뭐를 했는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겠던 거 주님은 다 알고 있다. 그 칭찬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 이거는 안 다뤘어요, 제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가 잘해서, 그냥 세상에서 잘해서 칭찬받는 거. 다섯 번째는 복음 때문에 받은 칭찬.
그 다음에 6번째는 선행. 선행을 해서 포상 받은 거, 상 받은 거, 그거. 이렇게 6가지 뜻이 있어요. 이 뜻이. 그래서 무슨 기름이 뜨니까 그게 어떤 칭찬이든 사람이 했던 뭐 건세가 했던 뭐 복음 때문에 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라. 그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최근까지도 이 복음을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제가 접하기 전까지도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괴로운 적들이 많았어요. 아 그거 왜 그랬지? 아 후회되고 그 말 하지 말걸. 그러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이제 싫을 때가 있어요. 나 듣기 싫어. 목소리는 왜 이래? 막 톤은 왜 이래? 막 못한 것만 계속 제가 점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여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정죄하고 잘못한 거 체크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서 결단하고 계속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더라고요. 한 수요일까지 우울했어요. 진짜로. 너무 우울하고 하기 싫다. 앞에 안 썼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내 근본까지 막 흔들어놔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래서 뭐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마찬가지. 왜 받기 싫었을까요? 뭐든지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시켜줄 때는 아자하고 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 시합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 하자고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놀자 그러지. 자,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할 때 어때요? 아니, 나보다 100배, 1000배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나보다 훌륭한 학벌에, 훌륭한, 은사와, 훌륭한 모든 말빨과, 훌륭한 지식과, 훌륭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신 분들이 세상에 널린 게 목사인데, 진짜, 이 미용사만큼이나 많은 게 목사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너무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나까지 숟가락 얹을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단점, 나한테 없는 것, 연약함, 그것들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선물이라니까 혹 해갖고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요? 내 부족한 거 봐요? 내 모자란 거 봐요? 아니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봐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칭찬해줘요. 이쁘다 해줘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너는 내 공주다고, 왕자라고, 택한 족속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세상에 유일무이한 내가 너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여전히 뭐 실력 없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겨.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비교해보면은 부족하지만 이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받으니까요.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사랑해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전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탁월하다.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탁월하다. 나는 오늘 설교 엄청 잘할 거야. 나는 분명히 성공해. 잘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못하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자신감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게 만들어진 거 너무 감사하다.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 야 그래서 누가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상담해오고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 줍니다. 왜요? 주님이 이거를 기뻐하셔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주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전 것, 옛날에 내가 못했던 거, 옛날에 죄 지었던 거, 옛날에 내가 막 좌절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자꾸 끄집어 와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못하네? 그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한 것도 꽤 있네. 내가 참 잘하네. 그래. 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네. 청소하나,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내가 청소도 하네. 에? 앞으로는 난 더 잘하겠구나. 하나님 나를 더 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근데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앞으로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만한 코딱지만한 칭찬할 거리만 있어도 칭찬을 생각하고 그거를 묵상하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권면하고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이 8가지 생각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로 종교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나가지 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아, 내가 이거 예배 빠졌으니까 나를 이거 응답. 여러분, 그거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버지한테는 자식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한테는 언제든지 아빠하고 뛰어가요. 애들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애들이 금방 돌아서면 또 아빠 이러잖아요. 아빠니까 그러지. 옆집 아저씨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나쁜 아빠도요, 막 우락부락한 아빠도요, 애들한테 오면 아빠하고 뛰어오면 다 안아줘요. 아까 저 잘못하면서 막 또 그거 가지고 끈질기게 하는 아빠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항상 무엇을 하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가신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 뭐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 된다. 주님도 힘들어요. 주님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하나님 내가 너와 이렇게 만나자. 며칠 동안 나랑 딱 시간 정해서 만나자라는 감동이 올 때 지켜야죠. 100% 지켜야죠. 그거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면서 해가지고 했는데 저 사람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종교적인 접근이라고. 종교적인 접근. 여러분,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십니까?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도 무슨 기름이 있든지가 그런 뜻이었어? 여러분이 이해되는 순간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삶 가운데서. 나는 언제나 행복한 생각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거 잘한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3장 읽으라니까 5장 읽으라니까 억지로 안 해요. 그분을 알게 되는데 그분을 내가 알면 할수록 내가 이 삶 가운데 자유함이 풀어지는데, 알면 할수록 내 삶에 말씀의 혜택들이 누려지는데 어떻게 안 봐요, 말씀을. 그쵸?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 오면은 처음부터 그냥 그런 것들부터 가르쳐버리니까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성경 읽어야만 한다. 기도 절대로 꼭 해야 돼. 아니요, 기도해야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빠지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을 먼저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가르치고 알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경 읽지 말라 하면 여러분 안 읽을 수 있어요? 이제는 안 읽고는 못 견딜걸요? 기도하지 말라 하면 기도 안 할 자신 있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죽지 그러면. 삶 가운데서 주님 안 부르고 방언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이미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더라. 성경 그냥 읽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릴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아버지가 요구할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때로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분별력을 여러분이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될까? 분별력은 느낌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 돼.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고 뭐 하지 말라고 했는지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거지.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장점도 봅니다.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다고요. 나를 자꾸 죄인으로 보면 다른 사람도 다 죄인으로 보여요. 그러니 나를 자꾸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예뻐하시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예뻐해 주세요. 그게 자찬도 아니고 자도취도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정말 마음 깊이 간직한 고마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이 1장 18절도 읽어봐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뭐냐면 바울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 사고방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고방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왜냐하면 너무 고마운 교회니까
가장 엑기스, 제일 꿀팁, 예수 잘 믿는 꿀팁, 지금 대방출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한테만. 이쁨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꿀팁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꿀팁. 자,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연결시켜서 4장 8절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지 손에 다 쥐어주잖아. 뭘 고민해요. 이것만 하면 되지. 이틀 안에서 나눠주신 거, 드린 거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면서 옳은 게 뭔지 경건한 게 뭔지 확인하시고 아침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저녁에는 천국의 관점으로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시고 눈 떠 있는 동안에는 뭐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방금 본 거 8가지. 눈 떠 있는 동안 이 8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경건한 건지, 이게 칭찬할 만한 건지 이것들을 잘 보셔서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해봐봐요. 일주일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반드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손해배상 해드릴게. 밥 사드릴게.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일주일만 해보신다면 이게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요. 이게 그러면 한 달 되고 2달 되면 여러분 몸에 딱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기쁨의 서신서 말만 들어도 이게 뭔가 엑기스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을 거라는 게 벌써 딱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